아벤누고를 생각하면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을 생각하게 되죠. 그들을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붙들고 있는 자들이 먼저 타 죽게 됩니다. 분명히 셋을 던져 넣었는데 그 안에서는 넷이 걷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는 진정한 전도인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기 때부터 다니엘의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듣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대요.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우리가 사자의 입을 막으신 그 하나님, 그 사자 입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분명하게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을 막았다는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 다음은 상당히 좁은 길 가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내가 하면 비 오는 날은 그 핑계로 쉬게 되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이 상황에서 전도는 생각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미 내주하십니다. 분명히 내 안에 전을 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 때문에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환경만 보이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망각하고 사는 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뭐 전도하려고 이를 물고 그냥 두 주먹 불끈 쥐고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항상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피켓 전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생활의 3대 원리를 늘 암송하고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끝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 핸드폰 시대니까 핸드폰을 탁 쳤는데 최춘선 목사, 맨발의 천사 다 알고 있는데 그분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보니까 수원역 가는 그 1호선 그 전철에 타셨는데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기사입니다. 30년을 맨발로 조국 통일이 될 때까지 전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걸 보면서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띠를 빼서 차고서는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거죠, 전도를. 공원에 가서 어르신들 어깨 주물러 줘가면서 그분들의 한을 들어주면서 자녀들을 향한 아주 그냥 서운한 생각들을 들어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 입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분이 당선 사례라는 글씨를 피켓에 써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좀 서 계시라고 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켓에다가 오징지에서 글자만 집어넣으면 되겠더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작은 며느리한테 출판사에 다닙니다. 너 이거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한번 해볼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내용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직 예수라는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피켓 전도의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피켓 전도를 맨 처음에는 이게 거리에서 들고 그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인사만 했습니다. 이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명찰에 끼는 거 이렇게 걸어서 뒤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걸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 아까 9시라 그랬는데 9시가 아니고 6시 반 전에 나갑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기도하고 아침밥 5시 50분부터 차리기 시작해가지고 6시 10분까지 밥을 다 먹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정 멤버가 7명이 돼가지고 7명이 사거리에 자기 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설명 다 하면 오늘 밤새도록 간증해야 되는데. 그런데 6시 반 전까지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경비분들이 일찍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노무자, 일용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찍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6시 반 전에는 나가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시까지면 중고등부, 그러니까 중고등 학생들이 등교가 끝납니다. 그리고 8시 45분이 되면 초등학교 등교가 끝나는 거죠. 이걸 왜 계산하고 살았냐 하면, 피켓 가지고 맨 처음부터 인사를 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힘들 내십시오. 그러면, 뭐야? 이러고 이제 막 지나가죠. 그죠? 그러다가 저 혼자 하는데 7명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겨울 6시에 나왔는데, 그 컴컴하잖아요. 겨울에는 도로에 차 사이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 차가 그냥 치고 가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 그 사람을 깨우고 난 뒤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내가 여기 이 새벽에 이 컴컴한 시간에 교통봉사나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통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요. 신고가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2년 동안 경찰차가 2대씩 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봉사를 못하게 하는 나라가 됐냐. 그 녹색 어머니에 뭐 하더니 어르신들 알바비 줘가면서 교통봉사를 시키는데, 나는 목사인데 내가 지금 교회들을 두른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나 혼자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 저기는 전도하시는 분들이고, 이걸 왜 가로막느냐. 그랬더니 하여간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국회의원이 뭐 지나가다가 만나서 인사도 하고 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 여건,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결론적으로 지금은 경찰 한 명도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고, 그 피켓 전도 하는 그 자리에서 한 달에 선물을 받는 것이 뻥을 조금 친다면 트렁크에 하나가 될 정도로. 근데 언제 선물이 많이 들어오냐면 설날, 추석 이런 날은 빠지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그 침향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일이 상자째 막 비싼 것들이, 그거 받고 싶으면 다 같이 언제 나가셔야 된다고요? 설날하고 추석이에요. 자, 언제 나가셔야 된다고요? 설날 큰 소리로. 언제? 설날. 언제? 추석. 언제? 성탄절. 두 번째, 가장 더운 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은 음료수라는 음료수는 다 골고루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언제 나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막 옷도 화장품 고급 막 이런 거, 신발 이런 거 선물로 받고 싶으면 태풍 부는 날, 벼락 치는 날, 장대비가 내리는 장마철, 이럴 때는 절대 지각하거나
먼저 들어가거나 빠지면 안 됩니다. 선물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 겨울에는 강풍이 불고 막 영하 13도, 15도 이럴 때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날은 선물이 한 10배가 들어오는 날이에요. 핫팩이 막 쌓이는 날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박무사님이 그 좋은 거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저한테 택배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그 난로를 때웁니다. 연탄 난로를. 그 한약 재료를 주전자에다 큰 주전자에다 담아서 겨우 내내 연탄 난로에서 24시간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에 나오거나 새벽기도 나오면 을의 물통에다가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365일 피켓전도 나가는데 주일날은 뭐 오후에 찬양, 거리 찬양하고 어떤 때는 못하고 그럽니다만 평일은 거의 365일 나가는 거죠. 단 한 명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결근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도의 사상 선물 받으면서 전도하는 거는 피켓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서 이 피켓은 신고해도 방법이 없어요. 국가 헌법이 보장해주는 1인 시위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피켓 들고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아무리 심해도 중단 없이 365일 다 같이 전진한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임하면 가능한 거죠. 모든 환경이나 뭐 평일보다 7배나 뜨거웠고 뭐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때 코로나 사태가 왔어요. 제가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 이 피켓을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 무엇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 코로나, 이 아주 복이죠. 코로나가 정말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코로나의 전도에 중단 없이 전진할 수 있는 이 피켓을 이 종을 통해서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영향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곳에 오느냐고 피켓전도 안 나갔는데 6명은 오늘 빗속에서도 피켓전도를 하는데 그 모범교통 순경 그 김석희 대장님이 피로회복제 한 박스를 사들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잡혀 있습니다. 유튜브에 행복충전소 TV를 치면 매일 현장에서 피켓 전도하고 교통봉사하는 모습 올라갑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한테 어느 날 우쿨렐레를 대리점에서 전체를 사가지고 교인들한테 우쿨렐레를 배우라고 줬습니다. 그 우쿨렐레를 치다 보니까 거리 전도 나갈 때 배짱 좋은 큰애가 이틀밖에 안 연습하더니 그냥 나가서 틀리든 말든 그냥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서 이제 안녕하세요만 했던 것이 이제는 찬송을 우쿨렐레를 치면서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느 날 오카리나를 또 우리 집사람이 하더니 이제 오카리나를 또 이제 교인들이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한 애가 하모니카를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팀 7명 중에 기타 치는 사람, 오카리나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오카리나 그럼 어떻게 부르냐? 예, 그 마스크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카리나를 부릅니다. 새벽 6시 반부터 시작되어지는 광경입니다. 그게 유튜브 행복충전소 TV에 들어가면 매일 그 현장 중계가 되면 죽으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도 전도하다 죽자 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김일성 장로입니다. 북한에 있어서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아버지 호족을 김일선으로 외할아버지 조남을 바꿔버렸어요. 원래 김일성 장로님이셨는데. 사실은 안동김 씨여가지고 백범 김구 독립운동 같이 하려고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를 한국에 놔두시고 중국에 들어가셨다가 3년 후에 외할머니하고 엄마가 이제 같이 들어간 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에 의해서 남한에 오셨고, 황해도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장로님은 큰딸과 가까운 데 살려고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가셨는데, 북한에 들어가서 지하교회를 중국에 있는 이모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마는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답니다. 근데 누구의 밀고루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총살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게 이제 매치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복음을 위해서 고문당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띠를 두르고 나가는데, 그때 그 전에 무슨 청량역에서 전도하다가 뭐 아구통 수찬삼태 맞아가지고 톡도 빠지고, 명동역에서 서울역에서 전도 열심히 했어요. 뭐 아버지 시골교회에서 잠깐 있는 동안은 중학교가 전교생이 320명이면 285명 정도가 토요일이면 1시간을 걸어서 아버지 교회에 오면 춘천의 IVF 선교단체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날도 있었습니다. 원주의 엘리야 선교의 이단들이 지하철에서 기타 치면서 미친처럼 전도할 때 시골 그 중학생 아이들을 봉고차에다 싣고 지하철에 전부 내려가지고 전도지 만들어서 그들과 더 열심히 싸우면서 전도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켓 전도를 시작하기 이전에 집에서 최춘선 그 목사님의 그 발자취를 잠깐 보는 동안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알아보죠.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십니다. 92세 가지고. 제 어머님은 지금 94세 살아 계십니다. 그 갈등 가운데 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교회띠, 대명교회 이걸 딱 차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성도들이 아니라 담임 목사인 내가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춘선 목사의 그 맨발의 전도자의 죽음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제가 보게 하셨고, 그리고 내 마음을 갈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뻘떡 일어나게 하시고 띠를 두르게 하시고 거리로 하나님이 내몰고 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전도를 시작한 날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은요, 토요일 날 회사 출근 안 하면 그 멀리서 새벽에 다 옵니다. 근데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전도를 나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63빌딩이 안 변했었는데, 63빌딩에게 회사가 하나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하는 게 나뿐만이 아닙니다. 슬슬 우리 부부관계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생활 뭐 30년이 넘어가니까 전우회로 살잖아요. 전우. 다 같이 전우회로 산다. 전우.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하기 바빠요. 아내, 자식, 교인들 돌본다는 걸로 인해 제껴버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변하면서 뭐가 변했냐면 제가 집사람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식들하고도 이렇게 손주들하고도 제가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명절에 이렇게 애들이 다 오면은
자녀들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 저는 큰 며느리고 뭐고 이렇게 불러요. 불러가지고 빨리 좀 가라 이럽니다. 친정 안 가냐? 야, 이래가지고 쫓아버리거든요. 우리 집 사람은 난리 핍니다. 왜 친정은 오늘 가야 되냐고. 내일 보내면 되지. 그러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냥 강제로 그냥 지혜롭게 쫓아버리는 사람인데, 제가 어느 날부터 그러면 지쳐야 되잖아요, 솔직히. 남들이 물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더 부응했냐고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물어. 그럼 자존심이 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부응했어요? 몇 명이나 뭐예요? 목사님들 관심은 다 같이 몇 명이 뭐예요? 제가 뛰들고 전도 나갈 때 그런 싹 없는 생각이 다 이미 떠났어요. 예.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자 입을 막은 거에 초점이 아니고 그 사자 굴에 던져지기 전에 하루에 3번 기도시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그 환경이 초점이 아니라 그 풀무불 속에 4명이 걸어다니는 그게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전도에 멈추지 않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도할 때 저희는 주부에다가 껌 하나 붙여서 준 적이 없습니다. 선물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선물을 주기 시작해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불교 천주교인들이 영양갱을 2개도 주고 4개도 주고 사탕도 손에 줘주고 음료수도 바카스도 박스로 갖다 줘요. 근데 그거 거기서 받았는데 또 집으로 또 가져가면 뭐예요, 목사가? 그러면 받은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갔으니까 영양갱 2개를 주면 2개를 누굴 줄까 하면 그 신기하게 하나님이 꼭 줄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더라고. 여자면 어떤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갔어요? 이쁜 사람이 앞에 오더라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 이쁜 사람한테 눈이 싹 하면서 어르신 영양갱 추억이죠? 이러면 그냥 그 이쁘신 분이 그냥 너무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면 그거 목사님 잡수시지 왜 나를 주냐? 나는 이팔청 주녀가지고 영양땡이 아닙니다. 나는 이러고 이제 드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자년 띠동갑 할머니들부터 영양땡을 2개 준다는 2사람한테 가고 4개 오면 4사람한테 가고 거기다 바카스가 한 박스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신 분 성의를 생각해서 하나 거기서 따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서 마셔요. 그 나머지를 가지고 또 논아주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500명을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500명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선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급이. 근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기도해달라고 맨 처음에 온 게 아니고 얼굴이 이래가지고 와요. 어르신인데 그래서 뭔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피부병인 줄 알고 점 하나 이거 빼러 갔는데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이게 무릎같이 이게 사마귀처럼 났는데 그게 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기도 좀 해드릴게 하고서는 안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터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은 또 보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지금은 비가 오는 날 우산 쓰고도 오늘 며칠이죠? 그러면 1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머리를 갖다 들이댑니다. 그게 월삭기도 끝나면 매월 1일부터 안수기도 받는 사람들이 80에서 100여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예수 믿든 안 믿든 오늘 며칠이요?
이질일인가? 이거 손을 딱 들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머리부터 딱 됩니다. 그 모습이 영상에 잡혔는데요. 단 한 명도 도망치거나 거절하는 사람이 없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거. 그렇게 거리에서 안수 기도를 해주면 그 다음날 축복 기도 해 주었다고 음료수를 들고 와서, 과일 상자를 들고 와서, 수박을 들고 와서 주고 가기 시작합니다. 사거리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 사거리의 주도권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5일에 한 명씩 2명의 모범 택시 기사들이 봉사로 나오게 되는데, 원래 그분들이 주역이었는데 지금 제가 주역이고 그분들은 들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지나다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통순경보다 목사님이 훨씬 잘하셔.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교인들이고 뭐고 까마귀를 보내주기 시작하시는데, 그 까마귀 중에 여기 한 분도 심심하면 보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아침에 그게 잘한 것도 아니고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 왜 오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비 오는 날 저렇게 출근하는 사람들은 왜 출근합니까? 라고 되게 되물어요. 추운데 왜 나옵니까? 그래요. 명절에 왜 나오래? 그러면 이 설날에 쉬지 못하고 저렇게 운전하시는 저 버스 기사님들, 저 택시 기사님들은 왜 명절에 일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왜 목사가 명절이라고 쉬고, 비 온다고 쉬고, 날씨가 춥다고 쉬어야 합니까?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인 것입니다. 성경 66권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복인 것입니다. 성경의 명절에 쉬고 추운 날 쉬고 여름에는 방학하라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불러줄 때 가라는 거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때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은혜 받기 위해 왔습니다.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계신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단순성이 능력입니다. 그냥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처럼. 신학이고, 준비기도, 아닙니다. 그냥 띠만 두르고 그냥 사거리 딱 봐서 서 있을 만한 곳에, 그냥 서가지고, 쭈삣하게 서 있어서 그냥 봐서